넘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책을 한 권을 다 읽으시든지 뭐 영화를 다 보든지 뭐 드라마를 한 편을 다 보고 끝나면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궁금하죠.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으면 뭐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이러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왕자와 공주가 결혼했으면 애도 낳았을 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았을 거고, 왕자가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었으면 뭐 외세의 침략을 견디어내는 어려운 시간도 지나갔을 거고, 여러 가지 상상들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짧은 동화나 영화 한 편 속에 인생의 이야기들을 집어넣으려 하니 이렇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내버리는 게 최선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도 그렇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수많은 피땀 눈물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냥 덮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그 설교의 첫 부분은 8가지 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8가지 복을 우리가 다 묵상했어요. 8가지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됐구나. 이 복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8복은 세상의 복과는 결이 다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는 복이 아니고 되어지는 복이고 살아내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이야기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산상수훈의 뒷 이야기들은 8복, 8가지의 복을 받고 누리고 이 복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풀어놓고 계시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시작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 빛,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비유를 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비유, 예가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선포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이 되어 살고 소금의 사이에 살아야 한다고 그 삶의 묵상들이 우리 안에 한두 번쯤 지나간 적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구나, 우리는 빛이 되어야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하셔서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는 빈부의 격차는 있는지 모르지만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불편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뭘 막 갈망하고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누군가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적당한 거리 두고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죠. 개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고민할 때 세상이 나를 규명해 주는 정체성보다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쩌면 제멋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세상의 부패와 썩어짐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이런 글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게 요즘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 아시리아 점토판에서 발견된 글귀랍니다.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근데 옛날에도 썩었고 지금도 썩었네? 세상은 원래 그런 건가? 라고 치부하지 말고요. 왜 썩게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썩음은 단절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사람과 세상 사이의 단절이 사람을 고립되고 편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순환이 멈춰지니까 썩는 거죠. 살이 썩는 이유는 혈액이 그 썩는 부위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혈액이 순환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부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져 홀로 남겨진 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의 이야기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뭐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는 되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8번째 복을 이야기하시는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 때문에 핍박받는 너희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드디어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을 살아내야 할, 그 8가지 복을 함께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 하는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를 향하는 말씀이니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말투도 좀 바뀌신 것 같지 않습니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구절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라. 명령문이 아닙니다. 명령문보다 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소금 역할 좀 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제 소금이 되어 삽시다. 빛이 되어 삽시다. 한 주간 소금 되어 빛돼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 잘 살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모입시다 라는 이 반응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제자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고 빛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금인가? 내가 빛인가? 고민하고 물음표를 던질 여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선포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까라는 좋은 방향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소금이고 싶지 않아도 소금이고 빛이고 싶지 않아도 빛이라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모여있는 우리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눈에 잘 띄는 거고요, 잘 드러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빛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비춥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빛이 그곳에 이미 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어두운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빛은 상관없이 그게 어둠이든 밝음이든 나아가 비춘다.
그래서 빛은 가야 할 곳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빛의 확장성이라고 말하는데 가서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빛이 되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빛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염된 빛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빛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빛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화장실의 빛이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에 빛이 머문다 할지라도 빛 자체가 더럽혀지지 못한다고요. 더러운 손으로 빛을 잡을 수도 없고 설령 잡았다고 할지라도 빛의 오염물이 묻지 않는다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이거나 순수한 사람은 그들이 진실하더라도 타락할 수 있지만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들은 결코 더럽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않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빛이 있으면 그만큼 어둠은 사라지죠. 물러가야 합니다. 빛을 따라다니는 말이 그런데 그림자라는 말이 있죠. 빛과 그림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 빛에 가려진 뒷면이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를 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뒤돌아보지 않으면 됩니다.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를 볼 일이 없어요. 빛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그림자를 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빛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빛을 받으면 빛의 뒤에는 그림자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치면 우리의 주변에는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되는 곳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회전하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빛이니까 그분의 주변에는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게임이 체인지 된다. 빛이 비치는 모든 곳의 그림자, 그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 사는 건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빛에 드러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만 확인될 뿐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 되어 살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인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살리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창조의 선포로 인해 이 땅에 흑암이 물러가고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충만히 거하여 그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로부터 시작돼 예수로 충만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빛되고 소금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을 수식하는 단어로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교회 안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비춰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담쌓고 살 수 없습니다. 건져내신 백성을, 부르신 백성을 예수님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소금이 염전에 가득 쌓여 있어 봐야 아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염전 주인이나 만족하겠죠. 세상에 빛이라 하신 것도 우리를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록 그 빛이 밝을지 아니면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 그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둠이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이 땅이 소금되고 세상의 빛이 된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신적 불이익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신적 불이익이래요. 소금되어 사는 게, 빛되어 사는 게 불이익이래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을까요? 소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까? 빛으로 정체성을 좀 확인했다면 이제 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소명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듯이 소금은 짠 맛을 냅니다. 맛을 내는 존재라고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려면 반드시 녹아져야만 합니다. 녹아 형체가 사라지고 존재가 보이지 않아야 맛이 나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불이익입니까? 아닙니다. 소금이 없어진 게 아니고 맛을 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자 음식 안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 맛으로 소금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라지지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겸손히 자신을 녹여 예수의 맛만, 그 향기만 남겨야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안 썩게 하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생선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염장하는 거였죠. 유럽에서 그 돼지 뒷다리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하몽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안동 강고등어, 갑자기 점심을 고등어로 강고등어를 간하는 이유는 육지로 보내야 되는데 뭐니까 소금으로 확 절여서 짜게 만들어서 상하지 않게 해서 올려 보냈던 겁니다.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이 썩었다는 건요,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썩지 않게 해야 할 역할이 소금으로부터 부여되었어야 하는데 소금이 그곳에 가지 못했거나 소금이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생선과 고기, 야채의 구석구석에 뿌려져 들어가야 하듯이 비린내 나는 곳이든 더러워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비벼지고 염장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예. 젓갈이 맛있는 이유는 소금으로 맛을 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그게 맛을 내기 시작한다. 소금은 뿌려질 곳을 고르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침투하기를 원하신다. 소금은 교회라고 하는 우아한 소금통 안에 편안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소금을 고기에 문질러 베어들게 하듯이 우리는 세속 공동체 속에 문질러 베어들어야 한다. 그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이 썩어가는 모습들, 세상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혐오하거나 단정하거나 책망하기를 즐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보다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편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고기가 썩는 것을, 고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절여지지 않은 게 문제이고, 던져져야 될 진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소금이 어디 있었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들어가야 합니다. 녹아져야 한다고요. 알갱이로 남아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녹아 들어져 가야 한다고. 소금은 맛만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유대 문헌에는 소금이 치료제 역할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성경에도 에스겔서에 보면 태아를 씻고 탯줄을 자를 때 소금을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고요. 정결하게 하는데 소금을 사용합니다. 재물도 정결하게 할 때 소금을 쓰죠. 예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히말라야 소금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드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밥에 들어간 거나 드시지 그걸 계속 드시냐 그러더니 이 피로회복제라고 피곤하면 이거 한 3개만 입에 넣고 있으면 이게 정신이 샥 난다고. 그분만큼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입에 소금을 물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소금은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매우 다양한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는 데 쓰이는 용도는 한 전체 소금 사용되는데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0%는 다른 용도로 쓰여요. 소금의 용도가 여러분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4,000가지가 넘는답니다. 이 땅의 소금이 14,000가지가 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소금으로 받거나 소금을 살 수 있는 현금으로 받았죠. 소금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이 셀라리움이라는 말이 셀러리가 된 겁니다. 솔트, 이게 우리의 급여가 된 거죠.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보내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고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터에서 일상에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우리 때문에 갱신되고 기쁨이 넘치고 풍미를 내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살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어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맛을 잘 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고 빛이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 정체성을 잃었을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과 나는 너희를 빛으로 삼았는데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동네로 세웠어 라고 말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맛을 잃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모리아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말은 어리석게 된 소금인 거예요. 자, 소금을 성도로 바꿔볼까요? 맛을 잃은 성도는 어리석게 된 성도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사해에서 소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다의 염전을 만들기보다 이 사해에 쌓여 있는 이 광물, 이 흙들을 암염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다 채취해서 그걸로 소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상업적인 가치가 있으려면, 먹을 수 있으려면 불순물들로 인해 더럽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리석은 소금이란 말은 다른 광물이나 이물질이 섞여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 소금을, 먹을 수 없는 소금, 이 어리석어져 버린 소금을 어떻게 썼냐면 이 소금을 가져다가 지붕에 뿌렸답니다. 지붕에 뿌리면 방수 효과가 생기고요. 이 지붕에 뿌려놓고 이제 지붕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집에서 사람들이 오면 모임의 장소로 지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의 발에 발 피워진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클레이 코트, 진흙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실 때 먼지가 잘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테니스장을 소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클레이 코트를 갈라지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뿌린대요. 그리고 솔질을 합니다. 그러면 소금과 흙이 섞어져 가면서 땅이 소금 때문에 염분을 붙잡고 있게 해요. 그래서 테니스장 뛰어다녀도, 공이 튀어도 먼지가 잘 안 난답니다. 어리석은 소금도 쓰일 때가 있구나. 내가 맛을 잃어 밟혀도 주님이 원하시는데 밟혀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금을 넣었는데도 썩었다면요, 소금 책임입니다. 책임이 소금에게 있습니다. 짠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면 다른 종교는 별로 욕을 안 먹는 것 같은데 유독 기독교는 비난을 받더라고요. 이유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썩어져 가는 자리에 들어가서 너 썩지 말으라고 막 소금이 비벼져 들어가니까 아파서 소리 지르는 걸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두 번째 걸로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금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거든요. 소금의 책무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된 성도가 소금으로 빛으로 그곳에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라고. 소금은 흔하지만 귀합니다. 바닷물의 3.5%가 염분이에요. 3.5%밖에 안 되네?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다 말리면 바다에 70m 높이로 소금이 쌓인답니다. 그 소금을 퍼다가 땅을 덮으면 땅을 50m 두께로 덮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소금이 흔해요. 왜 이렇게 흔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소금이 귀해지려면 맛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맛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맛을 잃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고 떠드는 건 귀신도 합니다.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나를 떠나라고. 소금은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신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저기 맛을 내야 하는 자리에서 썩어져가는 부분에 싱거운데 아파하는 곳에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생명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만 성직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맡은 거룩한 일상의 일들이 성직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무나 뭐 다 해도 되겠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성직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는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직자로 발견되어져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가 성직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충만이 역사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감추는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 교만하고 자랑하라는 말 아닙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 삶,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에 위어두어 그 빛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빛은 나를 비추지 않아요. 타자를 향합니다. 빛은 빛을 내기 위해 자신을 태우고 버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소금이 녹아서 사라지듯이 빛을 밝히는 물체들도 대부분 자신을 태우죠. 초가 자신을 녹여서 빛을 만들고요. 기름이 자신을 태워서 등불을 밝힙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뭘 태우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태우면 욕망의 심지를 태워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태워 불을 밝혀야 세상을 비칠 수 있어요. 빛이 밖을 비추지 않고 나를 향하면 그건 꺼진 불이죠. 어둠입니다. 자기 중심을 향하는 빛은 어둠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빛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내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요, 따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몰아내고 쫓아낸 빛이 아니고, 어둠은 몰아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구별해내셨는데 우리를 품어 구별하시되 분리해 쳐내지 않으시고 품어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빛이 예수의 빛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예수와 사귐이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동행이에요.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합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죠. 사귀는 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또한 행함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만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나타낼 방법이 없다고요. 사랑은 피상적인 말이나 몇 번의 형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마음 깊은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한 희생으로 관계적인 연결로 그렇게 이어질 때 그때 뭐가 돼도 되는 거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니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입이 반한 건지 마음이 반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만남이 관계가 되고 관계가 사귐이 되고 그 사귐이 깊어져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같은 꿈을 꿀 수 있을 때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별로 없네. 우리가 진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낸대요. 그런데 자기 밖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낸답니다. 있지 않습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일이죠. 소금이 세상을 살렸듯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예수의 충만을 온 세상에 덮어지게 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뒤에 없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예. 이제 빛이라고요. 전에 뭐였는지 옛날에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의 열매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맺어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빛으로 살아 빛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비추고 그 빛으로 충만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고백해 봅시다. 뭐 돼야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우리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딸이시죠? 할렐루야. 요하고가 똑같은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쑥스럽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빛입니다. 예. 좀 쑥스럽죠?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거 하면 다시 교회 안 와야지 이런 분 안 계세요? 쑥스러워요. 쑥스러운데 오늘 이 쑥스러움은 그냥 한국인들이 잘 안 하는 걸 시켜서 쑥스러운 것보다 내가 진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때문에 쑥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확인하자고 이 쑥스러움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 부여된 이름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너희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잖아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라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녹여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 겸손히 나를 태우지만 분명히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있는 게 그냥 와 우리 모였네 이게 아니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일을 감당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처럼 살아서 아들 된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사는 겁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게 아니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출발이 예배입니다. 미성신학교 총장이신 이상훈 교수는 이 예배를 선교적 예배라고 정의했는데, 그럼 너무 우리 머리 아프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거든요. 일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살아내는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기도문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까지 예배가 이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 빛되어 사는 일이고 소금되어 사는 일입니다. 예배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제 토요 새벽 때도 설교 드렸는데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 안에 채우고 예수를 내 안에 채우고 세상의 소망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안에 채워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으로 내가 이제 힘있게 살아가야겠다,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예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께로 내어드리고 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주께 내어드려지며, 그래서 내 안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내가 충만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충만 안에 거해 그분이 나를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신 이 삶의 이야기들이 내가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냄을 통해 예수의 충만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가득가득 넘쳐 흐르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충만으로 세상을 비추는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나를 위한 예배, 은혜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마치 충전하기 위한 예배. 여러분, 예배는 배터리 충전소가 아니에요. 가스 스테이션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의 충만 안으로 뛰어들어 내가 하는 모든 자리가 예수 충만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일 예배는 11시에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예배는 월요일 아침, 아니 11시 예배가 끝나고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퇴장할 때 축복하는 멘트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이제 세상으로 가십시오. 세상에서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예배, 세상을 비추어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는 빛의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이 가족 여러분, 오늘 확인한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확인되어 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아니 일평생 소금되어 빛되어 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고 되었으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머물게 하신 자리마다 예수의 충만으로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